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시편 47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왕의 통치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50편 중에 11단락을 나눠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보고 있는 중에 첫 번째 단락이 지혜시, 그리고 개인 간구시, 공동체 간구시, 또 개인 감사시, 공동체가 감사하는 시, 그리고 참회시, 저주시, 구속 역사시, 지난 시간에 메시아시를 봤고요. 오늘은 왕의 통치시 6편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 시간 30편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한 3번 정도 봐야 되겠네요. 오늘 왕의 통치시가 47편, 93편, 96편, 97편, 99편, 101편인데 양이 많지 않아가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왕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대상은요, 하나님이죠, 당연히.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자, 이것도 우리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47편의 대주제는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고라 자손이 기록한 건데요. 온 땅의 왕이시라는 것은 여기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인데, 우리는 그분 앞에 너무 자주 실수도 하고 죄를 짓고, 또 죄도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바르게 회개도 안 하고 대충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말씀이라는 룰을 떠나서는 더 이상 딴 게 되는 게 없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천국 가야 될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창념해야 된다. 이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말씀을 벗어났구나, 이렇게 하면 말씀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겠다 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렇게 했고요. 4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한 것이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 기업을 택한 것이 이스라엘을 장자의 민족으로 택한 것,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장자의 민족을 택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뭘 하려 했습니까? 번호만 하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 구약에 핵이 된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었다 그랬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소유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만민이 있지만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따로 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이렇게 이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창조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좀 하여라 하는 그 과정을 너희들이 알아서 좀 해라, 이 말이잖아. 그걸 좀 책임지고 하도록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먼저 택한 거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준 거죠. 이 제사장의 나라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대로 신약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된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됐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왕에게는 의무와 권리가 두 가지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권리만 주장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의무를 먼저 해야 된다. 왕같은 제사장에 주어진 의무를 다 감당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그 권리를 누리도록 해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어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먼저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그 당시에 온 세상이 다 우상을 쫓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언약 백성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이끌어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까지 갖췄고, 그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냥 살다가 천국 오라는 게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는 겁니다. 이 구약의 요구는 신약에서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딴 생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안 맞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죠. 그렇게 이거는 이제 진행형입니다. 되어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려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로마서 8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믿으면 될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지금 현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누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세상에 있을 때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달리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포기할 것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미혹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쉬울 것 같으면 다 믿죠. 안 되니까 못 믿는 겁니다. 우리는 됐기 때문에 믿으러 온 거죠. 믿고 천국 가겠다고 지금 온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47편 4절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기의 내용에 제가 방금 찾아드린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5절에 하나님께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의무인데 우리는 쑥스럽고 쭈삣쭈삣해서 잘 안 해서 그렇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우리 입에 사실은 할렐루야라는 말이 입에 들어붙어 다녀야 돼요. 그게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야기하는 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9절 후미에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세상의 모든 도움이 있다면 방패라는 것은 가로막아 준다는 거잖아요. 도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거다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께 잘못 보이고 어떻게 살아가려 하노? 그건 답이 나왔죠. 오늘 대주제가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93편으로 갑니다. 이것도 역시 대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인정하는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알고 있고 더 이상은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좀 꽤 구약에 보니까 두려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것보다 예수님하고 그냥 하는 안위가 있다고 하니 이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분인데도 우리는 분리해서 믿고 싶은 거야. 하나님 좀 두려우니까 놔두고 예수님과 좀 가까이 지나면 좋겠나. 또 성령님은 또 어머니가 되신 분이니까 성령님하고 또 이야기하면 조금 안 통하겠나.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라는 거라. 우리는 지금 연말이 지나고 연초가 됐는데 작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는지 오늘 이후부터 다스림 속에 들어갔는지 이거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그에 있는 모든 통치와 권위 속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죠.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평안이 있겠죠. 그런데 딴 데 마귀의 다스림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샬롬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들어 앉아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딴 사람 보고 흉내 낼 것도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권위로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우주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잘 돌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다 제자리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주의 보호자는 애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옛날부터 그랬다. 창조 전에서부터 그랬다. 주는 영원부터 그랬다. 그 영원이라는 게 창조 전이거든요.
영음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 물이 인류의 시초의 물이다. 그 물. 창조할 때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수면 위에 하나님이 거니신다 이렇게 해가죠. 물로 됐다. 우리도 70% 정도 물로 돼 있다 하잖아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을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그렇게 물의 크기를 인정해야지 뭐가 보이든지 말든지 하는데 우리 물은 산골에 있는 물이고 뭐 강에 있는 물이고 바다에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면적으로 본다면은요 육지보다 바다가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물만 해도 창세기에서 나오는 노아의 홍수가 40일 만에 사람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가득 차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상당 시간을 두고 마르면서 육지가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한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웅 무궁하시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정확하다,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믿어지면 예수 못 믿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는 믿어져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믿어지는 사람은 또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천국 못 가는 게 맞죠.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간다. 그 특징이 있는 사람은 어쨌든 그 특징에 의해서 구원함으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특징받은 사람을 알 수가 있나? 저런 정도 믿음으로 사는 거 보니까 특징받은 것 같다지 아직도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한테 잘 증거하죠. 믿음으로 시작했으면은 믿음의 도착, 에크 비티스, 에이스 비틴. 그러니까 원어를 해석하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믿음에 도착할 때까지 가라 하고 바울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주라고 이야기해요. 경주. 우리 믿음의 전체를. 출발했으면은 꼬린지점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는 과정 속에 환난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6편으로 갑니다. 96편도 대주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라. 다윗이신데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2절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자, 찬양하라 하니까 소리만 대딱 부르고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CCM에서 계속 부르고 그렇게 있으라는 게 아니고 이거 뭐예요?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가 부활하신 것을 보여줬고 그가 부활하신 대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한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내가 먼저 믿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전파하는 것이다. 그죠? 3절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과정들을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4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하라 했더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보다 더 약하시게 갖고 말이야. 대충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고 다니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는데 성경을 안 가르쳤으니까 성경을 안 배우니까 하나님을 엉뚱한 신으로 만들어서 믿고 있는데 그게 전부 우상이 된다. 5절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외에 어떠한 신을 다신을 만들어 나가면 그 전부 다 가짜다.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다. 6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조속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궁정이라는 것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전에서는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제사 드리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이거는 헌금 하라 마라 할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전부 다 헌금 봉투를 만들어가 이 헌금 저 헌금 하라 하죠. 하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받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 잘못된 것을 가리키면은 그게 이제 분위기에 동성해서 저쪽 집사님이 나도 해야 되겠고 이쪽 집사님이 나도 해야 되겠고 장로님 많이 하니까 모범이 될 것 같아 나도 해야 되겠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물질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잖아요. 두렙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너무 가분한 헌금을 내서 자기 살림이 어려워진다든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교회가 어려운 걸 보면서도 자기 집에 금고에 돈이 가득한데도 아무 표시도 안 하고 숨겨놓고 꽁쳐놓고 있는 그런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눈이 가게 되고 살피게 되고 부족한 것이면은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이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물질을 써야 되는 거지. 어떻게 자기 낳는다고 쓰고 말이야. 옆에 장로 보니까 장로보다 내가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 쓰고 말이야. 한번 이야기하죠. 의성인가 어디 한 지역에 군수가 월급이 500만 원이면 우리 목사님 500보다 더 받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게 칭찬해야 될 것인지 욕해야 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그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맞다가 되고 아니다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걸 맞다 했습니다. 제가. 그 참 교회가 그런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견줄 바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름답고 거룩한 9절에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헛물이 더러우면 안 됩니다. 그냥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회개도 없고 회심도 없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헌금한다는 거 당장 내려놔야 돼. 놓고 가서 사하고 돌아와서 드리라 하죠. 10절에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는데 오늘 대주제가 하나님의 통치와 찬양이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우리를 다스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린다. 여기 다스리시니 이 주제가 되는 거죠. 세계가 굳세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1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에 거기 충만한 것들은 외치고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인간들만 했다 말았다 그렇게 한다.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워한다. 미생물, 무생물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받은 그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판단이 분명하고 인지가 있고 사고가 있고 이런데도 하나님 찬양하네. 당연히 찬양 받으실 분인데도 우리가 찬양 안 한단 말이에요. 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입니다. 땅을 심판하러 임하신다는 것을 구약 사람들이 이해했겠습니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심판으로 오신다.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사실은 마지막 날 심판하는 것처럼 지금도 이미 심판받고 있죠. 받고 있는데 못 느껴 그렇지. 마지막 그 지옥으로 들어가고 천국으로 가는 날에 통곡하는 날이 벌어진다. 97편 밑에. 이것도 대주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감사한다. 앞에는 통치를 찬양한다 했고 이것도 역시 그러면은 다스림이죠.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들은 기뻐한다. 무생물도 기뻐하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한테 옥죄임으로 와도 그게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구름과 흑암이 그들을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려면은 번개불, 천둥, 모든 자연재해로 우리 작년에 불 한번 나니까 감당을 못하죠. 할 수가 없었죠.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시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천둥을 쳐서 세상을 밤에 확 밝게 하는데 어떤 불을 켜서 그만큼 세상을 다 밝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흉내를 내는 게 사람들이 막 갖고 있는 조명시설 이런 것들이지. 산들이 여호와 앞에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내린다. 밀랍같이 녹아내리는 게 초를 비교했죠. 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녹아내린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라.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다. 여기 7절 후미에 보면 너희 신들아 여호와를 경배하라는데 우상이 와서 경배하라는 말 아니죠. 우리 보고죠. 우리 보고. 성신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으니까. 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다. 여기서 신은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의 타락은 인정해야 됩니다. 사탄의 타락이 있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돼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연합해서 우리를 귀신으로 나타나고 우리한테 미래를 알아맞혔고 과거를 알아맞혔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귀신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로 다 끝을 내야 됩니다. 귀신한테는 궁금증이 생기면 더 어려워져 버려요.
의인을 위하여 빚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함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렇게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빚을 뿌리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는데 정직하지 못하고 악인이면 곤란하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99편으로 갑니다. 이것도 역시 대주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배하는 건데요. 경배한다 할 때 예배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니까 다스리심 안에 들어간다.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 다스리시니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들보다 높으시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 그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크고 두려운 이름. 그러면 이제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솔로몬이 헌당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발등상 2개도 적다 했습니다. 작은 곳인데 네가 그걸 만들어서 나를 있으라 하니 솔로몬이 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성소에 있겠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러면 에스겔서에서는 어때요? 지성소에서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죠. 그러면 우리가 절대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니까 절대 이런 게 없다고. 끝까지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 회개라는 것도 성령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택하심도 우리가 택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택하셨어. 그런데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을 때 그 이후부터 삶은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구원받았다는 말이야. 4절에 능력이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이 말인데 우리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공평하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공평을 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성이다. 그죠?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6절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는 두 사람은 제사장격이고 또 뒤에 밑에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죠.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바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올바른 주의 종이라면 기도하면 응답되겠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 그래 봐요. 성경에 나오는 증거, 율례, 도, 규례 하는 이걸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건데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뭘로 우리가 증명합니까?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구약을 떼내필 신약하는데 구약을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재해석했는데 그의 힘을 덧입어 구원받은 네가 구약을 못 믿겠다 하면 신약도 못 믿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거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가. 8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잘 들어봐야 됩니다. 이거 우리 입장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신데 8절부터 다시 봅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한다. 갚기는 한다 하는 게 이게 보응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응받는 사람은 회개했던 사람이야.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보응받습니다. 보응도 아무나 받나? 아무나 못 받습니다. 잘 믿을 때는 그냥 잘 믿으면 돼요. 믿는데 위기 때가 온단 말이에요. 신앙에 위기 때가 오고 환란이 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뭘 건드리시려고 고쳐주려고 복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려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바른 신앙관을 가지면 우리는 다 가진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 가지지 못하니까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환란 기회가 되는 것이고 바울이 그것을 고백했죠. 많은 환란들이 자기한테 유익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했다. 그렇게 회개, 보응, 용서 이렇게 넘어왔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그게 제대로 해라는 거야. 제대로. 바르게 해란 말이다.
우상 숭배는 가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산에서 예배한다는 건 그때는 유일 성소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구약에서는. 유일 성소라고 하는 시온성, 예루살렘 성인데 그게 다윗성이라 하죠. 그 성에서 예배하는 것이 많고 지금은 각 교회가 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다 퍼져 있죠. 그래도 그것을 예배하면 됩니다. 예배할지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고 마쳤습니다. 101편으로 갑니다. 네, 여기 마지막인데요. 이것도 왕의 결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결단이 되든지 아니면은 인간 왕으로 살던 사람이 무슨 결단을 하든지 내가 이게 인간 왕이네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완전한 길이 됩니까? 천국 가는 길이지. 이 길 갈 것인가 저 길 갈 것인가. 그 성경을 우리한테 제안하기를 악의 길을 갈 것인가 선의 길을 갈 것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 행하리다. 주께서 재림으로 오실 것을 아무도 모른다 했습니다. 주님 자신도 모른다 했어요.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했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의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겠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가 봅니다. 이 배교라는 말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저한테 머리에 스쳐갔던 것이 히브리스입니다. 히브리스 5장에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스. 배교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각인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스 5장 12절에 5장 12절부터 6장 20절까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배교하고 신앙이 흔들흔들거리고 뿌리채 뽑히고 말이야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 설명하거든요. 히브리서 전체가 5번에 걸쳐서 예수 믿다가 주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당하는 것을 보니까 두려워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5가지 책망하는 가운데 이 한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미성숙하니까 돌아간다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오래 믿었다고 성숙한 것이 아니다 하죠. 수십 년 믿는다고 잘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착각하지 말라.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오래 믿었으면 선생이 되었는데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어디가 또 배워야 될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덩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거 한 사람을 두고 어떤 부류를 두고 지금 타격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봐요. 연단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더 튼튼해진다. 믿음이 튼튼해진다는 것은 이신칭의가 튼튼해진다는 이야기죠. 로마서 5장에 있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6장 1절로 넘어왔습니다. 6장을 12절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미 들은 거 그거 맞다. 믿음이 발동이 안 되고 그런 거지 그거 맞다.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는데 한번 봐라.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하죠. 우리 이미 하나님을 맛보고 하죠.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맛 안 본 사람처럼 타락한 자들은 다시 보여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걸 한번 비침을 받고 돌아갔다가 우리는 회심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또 돌아오면 되는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수월치 않다는 겁니다.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 열심히 회개하고 어느 일정 기간들을 지나면 하나님 용서가 있을 것이다 믿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 한 번 죽은 그리스도를 다시 불러들여갖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반복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이 불사름이 된다. 이것도 탈락이죠.
두 부류입니다. 마치 비유를 그렇게 했잖아요. 땅에다가 채소 씨를 뿌려놨는데 하나님 비를 주고 태양을 주고 다 줬는데 올라오는데 먹을 만한 채소가 나오는 게 있고 보니까 또 한 군데는 가시가 엉겅퀴가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그 마음 봐서 못 쓰는 거죠.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자는 거라. 우리도 이런저런 환란이 오는 것은 환란이 우리 믿음을 흔들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론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죠. 이 땅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가 힘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걸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오늘 단순하게 찾아본 이 말씀만 갖고도 우리 신앙이 참 부끄럽죠.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깨달았으니까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어거할 때 우리 순종해 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3절입니다. 101편 3절 나는 빛이라는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겠다. 이게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겠다. 우리 마음속에 독한 마음이 있다. 악한 마음이 있다. 그건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선풀이라고 그걸 남겨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악을 연합하면은요, 그 선풀이가 힘을 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은요, 선이 우리에게 팽배해지겠죠. 그 악의 뿌리를 덮어놓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불안전한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천국 안 도착한 거니까. 현재 구원받은 거는 현재 완료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주 계속 진행형이야.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두렵습니다. 그죠? 이거는 죄도 아닌데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이게 죄도 아니죠. 저 집에 어떻더라 이 집에 어떻더라 온갖 입방을 짓죠. 원래는 내가 이웃을 욕하지 않으리라. 이웃을 내가 편견하지 않겠다. 이거 하나만 지키면요 우리 신앙의 완성이 됩니다. 완성. 저도 그렇게 다짐해볼 겁니다. 비평한다고 하다가 비판해버리고 그죠? 말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겠다. 좀 겸손합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렇게 이 땅에도 완전히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때에도 많았고 신약 때도 많고 오늘 우리 시대도 없다 하지만 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는 거라. 그것을 우리한테 모본으로 삼는 겁니다. 7절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 지금은 다윗 왕이니까 다윗 왕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들어와 있는데 교회에서 거짓말하고 밖에서 해도 안 되지만 안에서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사로 합니다. 두려움도 없이 해요.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려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끊쳐진다. 지옥 간다. 그래 거짓말도 악에 속하니까 그것도 지옥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럼 뭐야 란 말이고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게 그게 미혹이야. 근데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맞다. 하나님 뜻이 이러니까 우리가 내가 참 못 살았네.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난 뒤에 원래부터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다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구원받는 사람. 그런 자세가 나오는 사람. 그런데 고쳐지면 더 좋겠지만 안 고치니까 또 리바이벌 하죠. 그런데 그거 자꾸 뒤집고 하다 보면 나중에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거듭 행하는 죄에 대해서 사할 제사가 없다 했거든요. 그 죄가 더러운 게 아니고 무서운 게 아니고 거듭 씻는 그 자체가 죄가 된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죄를 지금 계속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죄보다 무거운 죄 같습니다. 거듭 행하는 죄. 그 죄에서 자유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